무더운 날씨에 존경하는 여러분,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도통 성불할 수 있는 노자 도덕경의 키워드로 제2강을 해설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강을 이어서 도적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는데요. 도의 본질은 도의 그 맞는 해석 중에 전체적인 본질은 비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비도자는 도는 빛과 같은 것인데 깨끗하다, 환한 밝은 빛이다, 그런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늘의 본질은 하얗고 순백하고 청명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도를 터득하고 살라는 것이 도덕경의 가르침이다. 자, 도자 이어서 그러면은 이 비도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제 강의를 이 해설을 통해서 즉각 도통 분자가 될 수가 있고 성불할 수가 있다. 그건 제 말씀이 아니라 도덕경의 본질과 진리가 그러하다 이 말씀이에요. 흰백자 비도자 생긴 이후 과연 어떤 누가 제대로 그 본질을 설명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흰백자는 여기다가 뭘 보탰는가 하니 말할 고자를 보탰어. 고할 고자를 합성을 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흰백자에 몇 가지 뜻이 있는 거 아니 50가지도 넘는 뜻이 있어요. 도덕경에서 의미하는 이 힐호자에 또 말할 백, 살을 백자 뜻에다가 알릴, 구할 고자가 알릴, 나할 때 알릴 고자 뜻이 있고, 이 고자에 또 자해가 5가지가 붙는데 가장 중요한 그 뜻이 무언가 하니 쉴학자, 쉴학, 이걸 알로 발음을 본 발음은 알인데 이때에는 학으로 발음을 한다. 학으로 발음을 한다. 학으로 발음할 때의 자해가 있기 때문에 알이 아니고 이때는 학으로 발음을 하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쉰다는 뜻에 이것이 무슨 본질적인 뜻을 갖는고 하니 깨달을 각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명문대옥편 94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쉰다고 할 때에는 쉰다고만 할 때에는 휴알로 발음을 하고요. 휴알로 발음을 하고
이럴 때에는 이 알자가 여관알, 객사알, 뭐 현대 용어로 뭐 모텔, 또 뭐 호텔,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쉬든 여관이든 객사든 모텔이든 특급 호텔이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쉴 때에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라. 그럴 때 이제 이때에는 휴아를 학으로 발음을 하고 학의 뜻이 깨달을 각자 뜻을 가지고 있다. 쉴 때에는 깨달아라, 깨쳐라, 깨우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쉴 때에는 온갖 잡념이나 본뇌 망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쉬어버리고 깨치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국제 무대에 그 많은 호텔, 거기서 뭐더라고 쉬고 계십니까? 2600년 만에 노자님 도닥경을 통해서 쉰다는 본질은 깨달은 것이다. 놀랍지 않아요? 인류세의 어느 성인이 이렇게 가르친 바가 있을지 잘 모르겠군요. 무슨 특급 호텔에서 쉰다고 한들 깨치기 위해서 쉬어봤는가? 이런 말이 먹게 될까요? 그러나 뜻이 있는 사람은 이 말에 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 내 몸과 입과 생각을 환한 밝은 빛으로 충전하기 위해서 쉰다. 번뇌 망상을 씻어 헹궈내고 도로 충전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한문 만든 분들이 그 뜻을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문자 성보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쉴 때에는 세상 만사 다 내려놓고 텅 비우면은 어찌 된다? 도가 충전된다는 뜻이 되었다. 도가 충전되는 거예요. 자, 흰백자에 더 깊은 뜻을 깨달으면 어찌 되는고 하니, 이 흰백자에 이게 왜 이 흰백자에 이것이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빛이 삐쳐서 입에 들어간다. 입에 들어가는데 입이 몇 개인고 하니 하나, 두 개, 전체를 보았을 때 세 개의 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빛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빛을 의미한 것이고요. 이것은 무슨 입인고 하니 아버지 입, 양의 입, 플러스 입, 하늘 입 등등. 이것은 어머니의 입, 음의 입, 마이너스 입, 땅의 입 등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두 입이 입은 둘인데 아버지 입과 인간의 입이 입은 둘인데 이게 하나가 돼서 전체 입이 되면은
자연의 입, 너, 나, 우리 모두 큰 입이 된다. 다음에 또 이어서 도는 말을 또 말미암을 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스린다는 또 뜻이 있어요. 도자에 다스린다. 이 글자 역시 이 글자 생긴 이후 특히 정치꾼들, 정치 나부랭이들 진짜 뜻도 모르고 정치를 해. 다스린다? 뭘 어떻게 다스려? 지 마음도 못 다스린 사람들이 무슨 남을 다스릴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저급한 그런 뜻이 아니고 다 세운다 이 소리야. 다 세운다. 다 세운다. 근거가 뭐냐? 농부가 곡식이나 식물을 제자리에 다 세워서 살게 하듯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다 세운다, 다스린다. 또 이어서 딸을 도자 뜻으로 여기에 또 자해가 붙지만은 방대에서 생략을 하고요. 길 도자의 뜻으로 사람과 만물이 이때는 길 노자가 되면은 도로라고 할 때 길 노자가 될 때에는 사람과 만물이 다니는 길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또 자해가 붙어. 거기에 또 자해가 붙는데 마지막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길이라고 하는 데에는 여기에는 최종적으로 만날 우자를 만난다, 만남이다. 만날 우자예요. 여기에 법칙이 따르죠. 정치적으로는 옛날에 제후들이 겨울에 천자에게 아련할 우자 뜻이에요. 천자와 제후가 유계 질서에 따라서 서로 대접할 우, 이 우자가 서로 접대할 우, 왕이나 천자나 황제가 신하들에게 접대하고 대우하는 게 있고 신하와 궁 백성들이 왕과 황제든 천자들에게 또 대접할 경우가 있다. 이게 법도에 맞아야 된다. 그게 만남의 목적이야. 과연 지금 21세기 이 찬란한 인류 문화 문명 과학 시대에 이 우자 뜻 하나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뭐 어쨌거나 그 경우에 따라서 걸맞게 할 우, 또 모든 성지 성시 우자 뜻이 있다. 이 우자에 모든 성씨는 만나지 않고서는 그 만남이 맞지 않고서는 절대 성씨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가? 어쨌거나 성씨는 모든 씨는 맞아야만 움이 트고 열매가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말을 꽂자. 말을 꽂자. 요 고자에 이건 요 부분은 이것은 사람인 자와 같은 자예요. 사람은
사람은 서서 어디에? 땅 위에 서서 위아래로 하늘과 땅과 두루 통하고 셈대 세우듯이 정확하게 셈을 하고 계산을 해서 맞추고 맞아야 된다. 사람이 서 있는 것은 셈이 맞듯이 계산에 맞듯이 서서 있어야 된다. 이것은 땅에 서서 지구에 의지해 사는 천지 만물이 땅에 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죽은 송장도 땅속에 들어간다. 자, 이게 여기에 이제 입이 붙어 있는데, 입을 가지고 말을 해. 그 말이 쓸 수 있는 말이어야 사람이고 사람의 말이다. 말을 쓰되 잘 써야 말씀이 된다. 말씀은 말을 쓴다는 뜻이야. 말을 잘못 쓰면은 비계비라고 그래. 비계비라는 어마어마한 이 뜻은 다음 기회에 설명은 하고 본 원고에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비계비는. 그러면 어떻게 말을 써야 사람이냐? 빛을 가지고 천지자연 우주만유 삼라만상의 도리와 법도에 맞게 두루 통해서 저울 달듯이 정확하게 쓰라는 말이다. 쓰잘데없는 헛소리 말에 취해서 말씀을 잘못 쓰면 어찌 되는 거 아니? 토악질 소리만 했댄다. 그 신문이 무슨 신문을 가지든 똑같아. 뭘 어쩌저쩌고 떠들어봤자 토악질 소리 하는 거야. 거우. 셈대를 세운다는 말은 인간과 우주 만유 본질인 5가지 법, 오도 또는 5가지 도, 오도, 오법, 오도 같은 말인데 하늘, 땅, 사람, 자연, 자기가 믿는 신의 뜻을 잘 셈하고 계산해서 그 셈하는 것과 계산에 맞게 적중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생각이나마 해본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지금 74억인가 얼마가 살고 있다는데 과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런 생각이라도 가지고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 헛생각만 하지. 거우 헛소리로 한 세상 살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요. 거기가. 자, 도덕경의 첫 글자인 도자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미 법칙 원리 공식을 노자님이 제시해 놨는데 어째서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노자님께서 길도자에 도를 똑같은 발음과 똑같은 글자로 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도는 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자님 말씀을 하시기를 도란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중묘 계도야라. 중묘, 제가 초서를 쓰려면 잘 쓰는데 계도야라. 삽 한제
삼재, 만물, 공유자라. 도라고 하는 것은 모두 그 어떤 한마디로 할 수가 없어. 그 묘한 것이 전부 다 도라고 할 수가 있다. 저 개미새끼가 기어다니고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도 그건 개미 도고 지렁이 도요. 자, 개도인데 다 도인데 삼재를 합쳐서 만물이, 삼재는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다 알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하늘과 땅과 사람을 세 가지 근본이라고 해서 삼재라고 하는데, 삼재를 하늘과 땅과 사람의 그 본질이 합쳐져서 미묘하게 합쳐진 것이 도인데, 만물이, 천지 만물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공유. 공유죠. 공유. 유자가 틀렸네. 말미암을 유자야. 이게 노자님을 비롯한 동양의 본질적인 진리예요. 도를 공유하고 있다. 함께 말미암고 있다. 그 하나 가지고 그 해봤자 그거 별 볼 일 없는 소리야. 무식한 소리야. 공유한 거야. 말미암은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현묘한 모든 이치, 도리, 법칙, 법도는 다 도다. 그 도는 하늘과 땅과 사람인 삼재와 만물이 함께 말미암은 것이다. 말미암은 것이다. 공유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노자님께서 말씀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엉뚱하게도 도라고 말하면 늘 그런 도가 아니다 라느니, 또 길 옳다 늘 길 아니고 이런 따위 되게 억서를 해가지고 노자님의 본뜻을 죽이고 도를 망치고 말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도를 모르니까 헛소리한다 이 말입니다. 노자님께서 도를 말씀한 본은은 범부로 하여금 도를 깨쳐서 도와 같이 살게 하시려고 도덕경을 말씀했다 냈다. 모르면은 부끄러움을 몰라. 왜 그런지를 몰라. 눈에게 백태가 끼면은 도가 보이지 않아. 영혼이 무엇의 종놈이 되면은 주인의 의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를 깨친다는 말은 위에 언급한 휴아르 알자 뜻이 깨달을 각자라고 했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휴아를 학어로 발음을 하면은 무슨 뜻인고 하니 깨달을 각자다. 쉰다는 것은 깨닫기 위하여, 깨달아서 도를 충전하기 위하여 쉬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경 생긴 일에 도자를 말한다는 말씀의 뜻으로 착각을 해서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우욕과 왜곡을 할 수밖에가 없다. 도덕경의 첫 글자인 도는
말하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말씀했던 공유, 말미암을 도자라 뜻이나 도는 말미암은 것이라 이 말이야. 말미암아. 천지만유, 우주만유, 삼라만상 모든 것이 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도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로 말미암아 도라는 최초의 이름이 생겼단 말입니다. 도를 말씀 언어로 말 언어로 해석한 결과 도덕경 정체를 모르죠. 망쳐버렸지. 그게 무슨 진리냥 전가 집으로 여기가지고 모셔와야 저 죽고 남까지 죽이고 도덕경을 망치는 교육과를 면할 수가 없다. 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도자 해석을 한번 볼까요? 도자는 이 도자는 쉬엄쉬엄 갈착자예요. 쉬엄쉬엄 갈착. 여기에 머리가 붙어 있어. 여기에 사람 머리가 붙어서 길도자가 된 거거든요. 머리 숫자는 사람의 머리라고 해요. 사람 외에는 모든 동물 짐승에게는 그 머리라는 거 붙일 수가 없어. 왜? 사람과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갈 길 또는 지킬 길, 도리를 뜻한다. 여기까지 말씀은 다행히도 권지용 선생이라는 분이 1969년 9월 지림자전을 만드셔서 거기에서 인용을 했어요. 이 자전 아마 거의 없어요. 이런 설명들은 어쨌거나 사전적인 소중한 해석들인데 더 깊이 도자를 터득가 난록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떤 뜻일까 허심탄회하게 시청을 해 주셨으면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쉬엄쉬엄 갈착이라고 했죠. 이것은 하늘, 빛, 환함, 빛의 본체, 양, 낮 플러스 비친다. 인간에게는 아버지의 입이다. 아버지 입, 하늘의 입. 두 번째는 뭐 당연히 땅의 입, 밝음을 상징하고 음의 입, 밤의 입, 마이너스 입, 우리 인간에게는 어머님의 입. 이 세 번째는 귀절직을 주 사람의 입, 이건
세 번째 입은 사람의 입, 사람의 입인데 이때에는 천지자연에서 빛남잇 그래. 별잎, 빛남잇. 빛남잎. 이때는 별성자를 의미합니다. 1월 별성. 또 우리 인간에게는 자녀들을 의미하고 세상을 의미하고 시간을 의미하고 광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을 의미하고. 이제 여기에 요게 쓰기는 이렇게 썼지만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귀절을 찍었다. 요 점을 찍었다. 귀절 이렇게 귀절 찍을 주 혹은 불동주, 별동주, 불동이 아니라 별동주, 점칠주, 하늘과 땅과 사람의 한 복판에 양심의 점을 찍는다. 심지 끝에 등호가 앉듯이 촛불 김원구 심지에 등호가 앉죠. 아무리 흔들려도 저거 별동주 점치는 것은 그건 복판에 그것은 없어지지가 않아. 꺼지기 전까지. 자, 요게 이제 요렇게 이게 위아래로 통할 권, 위아래로 통할 권, 하늘에서 땅까지 위아래로 통할 권, 뚫을 권, 샘대 세울 권, 나아가고 물러갈 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사람인자인데, 사람인자죠. 너와 나와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영원한 현재 진행형을 말한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은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하늘과 땅의 한 중앙 중심 복판에 서서 위아래로 통하는 것이 위아래로 통하는 것이 사람이다. 인간의 이 종기존엄한 돌이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여섯 번째, 이 사람은 누구나 없이 하늘과 땅의 복판 중심에 서되 점치는 샘대처럼 적중하게 해서 맞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야. 인간 생긴 이후 지금까지 몇몇 사람이 이러한 도리나마 알고 살고 있는가? 노자님이 2600년 만에 이렇게 설파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점은 맞아야 점이지 맞지 않으면 점이 아니고, 그래서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나는 샘 혹은 철이 들어야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빛은 이렇게 비친다는 말의 현묘함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비친다는 말은, 이 비친다는 말은 비친다는 뜻이래요. 비친다. 별똥별이 비쳐야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빛이 비치거나 비출 때 직선으로만 비치거나 비추면 큰일 나죠. 직선은 한쪽 한켠으로만 직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자동차가 직진만 한다면은 결국 부닥치고 말지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운전은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 비춰야 상하 위아래 앞뒤 전후 사방 팔방 시방 세계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 비춰야만 그것이 밤하늘에서 별똥별이 날아갈 때 비춰서 비껴서 날아간다. 비껴서 날아가. 천체의 현묘한 현상을 말씀했죠. 어린애나 필이나 휘슬 따위를 부는 소리가 직소리만 울리거나 직선으로 울리거나 울린다면은 그건 미쳐 날뛰고 마는 거예요. 모든 식물의 싹이 나올 때 삐죽거리면서 나오지 대번에 쑥 나오지를 않아. 어머니 자궁 밖으로 애가 나올 때 삐죽거리며 나오지 대번에 쑥 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은 그건 불효자식이야. 왜? 주먹 내밀듯이 자궁을 박차고 나온다면은 어머님의 그 존귀존엄한 옥문이 자궁이 찢어지거나 무슨 탈이 나고 말아. 왜? 진리와 법과 공식에 안 맞으니까. 자식이 자궁 밖으로 나올 때 어머니의 자궁과 맞춰서 순서를 해야 그 자식은 첫 번째 효자 노릇하는 거야. 어머니의 배를 찢거나 자궁을 파손하면서 나온 자식은 어떤 자식일지 그 자식에게 물어볼 일이야. 생명법칙은 그런 자식이 아니야. 숨을 쉴 때 직선으로만 쉰다면은 숨이 가빠서 심장이 멈추게 되고 결국은 죽고 말아. 헐떡거리다가 말아. 숨은 가쁘게 쉬지 말고 삐적거리면서 순조롭게 쉬어야 정상적인 호흡이다.